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첫 말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신 여호와여, 2020년도에도 많은 기도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교자 혼자 주 앞에 붙들리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이, 성도들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설교가 끝난 뒤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앞에 서는, 복음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2020년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독일의 언어학자 중에 빌헬름 훔볼트라는 분이 계세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의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의되어지세요? 예. 동시에 그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 언어성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시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의되어지십니까? 예, 대표적인 게 신조어들이에요. 신조어, 과거에는 없던 언어들이 이 시대만 사용되는 거죠. 한 번은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뻐정에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뻐정 아십니까? 버스 정류장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모르시면 여러분 아이들이랑 대화 안 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보배 있어요 그래요. 보배. 그래서 보배 성경이니까는 아니요, 보조 배터리 있냐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게 아니라 신종 언어 학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게 뭐죠? 없던 단어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시대가 뭘 중요시하는지, 요즘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언어와 단어 속에 역사와 문화와 시대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과거에도 없던 말 하나 또 소개한다면, 사실은 지구촌이란 말도 원래 없던 말입니다. 원래 지구촌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질 않아요. 지금은 지구고 마을이면 마을이지 어떻게 이 나라들이 마을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지구촌, 글로벌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저 브라질에 벌어지는 일 우리는 아침에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우리 집안일처럼 전 세계를 알게 되었고요. 비행 기술의 발달로 하루면 전 세계 못 갈 곳이지만 없어졌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지구촌이 되었고요. 글로벌 시대가 되었어요. 이 말이 실감나는 게, 여러분, 작년 한 해에 해외여행 나가는 우리 국민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8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인구 반이 다 나갔다는 뜻이네요. 한 분이 여러 번 나가셨겠죠. 또 반대로 작년 한 해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요, 무려 1,79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분들이 쓰고 간 돈이요 45조가 돼. 이게 얼마 큰 돈인 거 아니? 서울시 예산이 30조거든요. 45조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표정이 내가 번 돈도 아닌데 하면서 표정입니다만요. 진짜 글로벌 시대예요. 아마 올 한해도 여러분 이제 여행 갈 계획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정말 글로벌 시대에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특별히 자동차 문화, 교통 문화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일로 해외 나갈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참 제가 경험했던 독특한 그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 제가 러시아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세차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러시아는요, 세차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저처럼 좀 러시아 못 살 분들 여러분 여러분 계세요. 그 당시에 1,300 루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벌금 내거든요. 세차 안 하면 벌금 받아요. 일본도 문화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렌트카를 했는데 청소하고 반납했더니만 쿠폰을 줘요. 그 다음에 싸게 할 수 있는. 반대로 더럽게 반납하면요 페널티가 있습니다. 참 이 나라마다 이 교통 문화가 신기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서 운전면허 이렇게 딸 때 보면, 한국은 백미러 보고 이렇게 뒤로 후진하잖아요. 미국은 고개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격이에요. 전혀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교통 문화 제일 독특했던 것은 몽골 갔을 때예요.
그때도 선교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몽골 가서 우리는 운전면허 못 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따기 전에 정비사 자격증을 따야 운전면허를 줘요. 희한하죠. 그 이유가 땅이 너무 넓고 정비소는 부족하고 비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정비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몽골이 차량은 노후됐죠. 정비는 잘 받을 수 없죠. 거기다 고가죠. 그러니까 차량 운행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몽골 선교 가실 분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정비 배워 가시면 됩니다. 예, 정비 배워 가서 그분들 시간 많으니까 정비 10분 만에 고칠 거 한 2시간 천천히 고쳐가면서 복음 충분히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정비 선교를 하세요. 열심히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무료로 정비를 해주고, 이분이 이 일을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한 가정이 이렇게 너무 차가 노후돼서 정비를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 가정이 귀찮으니까 정비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운전하다가 전 가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 전날 정비만 받았으면 될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결심한 게 뭐냐면, 밤이든 새벽이든 복음도 전하지만 정말 이 차 고쳐주는 거 영혼도 구하지만 육신도 구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차에다가 이걸 붙이고 다녀요. 뭐라고 붙이냐면은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꼭 정비하고 타세요. 플랜카드를 아예 붙이고 다니면서 정비를 하고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오늘따라 차량 얘기만 하나 할 텐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료로 정비해 드립니다. 정비하고 차 타세요. 이렇게 외치는 몽골 선교사님 말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가 차 고쳤다는 얘기 모르겠는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모세는 뭐 차량 고치는 분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제안하는 정비는 자동차 정비가 아닙니다. 고장난 마음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신앙을 정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사실 오늘 이 모세의 제안은 오늘따라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가슴 설레이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할 일은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하다못해 백성들, 고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파티를 열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파티를 열어주긴커녕 마음을 고쳐라. 이 상태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생각을 고쳐라. 너희들 그 땅 들어가 봐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결혼해가지고 정말 부부가 애들 키우고 고생해서 여러분 20년 만에 여러분 집을 샀다고 쳐봅시다. 내일이면 이제 그 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전날 가가지고 집사님 새 집 살아봐야 소용없다. 이 상태로는 그 집 들어가봐야 축복 못 받는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목사 내가 한 번은 손발 주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만 이럴 거예요 아마. 뭘 아무것도 안 사온 것도 섭섭해 죽겠는데 이게 지금 축하를 못 해줄 망정 이 죄를 뿌리나 그러실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이렇게 혼자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럼 그것은 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 영적 대형 사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낙관을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장거리긴 해도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나는 출애굽만 시키고 가나안 땅에는 순조롭게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멀긴 해도 한번 그림 보실래요? 제가 또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구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 애굽 카이로부터 지금도 저 구글로 쳐서 베들레헴까지 해보면은 자동차로 13시간이면 갑니다. 뭐 좀 넉넉하게 휴게실도 들렸다가 가면 뭐 좀 고생해도 이틀이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여러분 저를 도보로 한번 또 해봤어요. 시간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40일이면 걷겠더군요. 조금씩 걸어서 몇 시간씩만 걸으면 멀긴 해도 못 갈 길이 아니에요. 인구는 좀 많아도. 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땅, 이 언약의 땅에 자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전멸당합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지난 40년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전멸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진짜 여기서 죽는 거나 애굽에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데리고 나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저는 지난 교회에 자녀를 잃은 가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부모를 잃은 슬픔도 크지만 자녀를 잃은 슬픔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렇죠? 다 키워놓은 자식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 보내려고 키웠겠냐고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고생해서 나온 백성들이 세상에 성인 3명 빼놓고는 다 전멸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0절, 22절, 23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 탄식 속에 그 원인이 다 들어있어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대형 영적 사고를 당했는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이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탈출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동으로 가라면 주저하고 서로 가라면 주저하고 멈추라면 가고 싶고 가라면 또 멈추고 싶고 불신과 불만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지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상실하니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멸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치면 3관왕이에요. 3관왕. 은혜 있기 대회 우승, 불평대회 우승, 세 번째 하나님께 험한 말하기 우승. 자, 여러분 이 민수기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저도 큰애 이제 대학 보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첫 고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 언제 고비가 오셨나요? 가정들마다 첫 고비가 언제냐면은 부부들은 돈 번다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또 아이들은 아이대로 커가다가 어떤 시기가 오냐면 점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제 상실해져요. 우린 돈 버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대에 아이들은 자아가 이렇게 발달해요. 자아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내 주관이 생기고요. 내 욕망이 생겨요. 내가 선택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입시라는 입시 대장군이 똑딱 앞에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부모와 자녀 가운데 대화도 많이 하고 즐거워야 될 이 시간에 생체 리듬적으로는 사춘기가 와서 이상한 호르몬이 나오죠. 가정적으로는 대화는 단절되죠. 애는 막 자아가 발달하는데 이 독립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죠. 이때가 제일 몹시 힘들어진 첫 고비예요. 제일 큰 고비가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애들은
우리 부모 맞냐 막 이러고, 우린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게 내 자식 맞나? 이 양쪽 간에 이러는 거예요. 양쪽 간에. 애들은 부모 고생 잘 몰라요. 부모는 또 섭섭한 거예요. 우리 고생을 몰라주니까. 여러분들 이걸 조금만 확장하면요, 신앙생활도 또 참 똑같아요. 신앙의 사춘기도 똑같아요. 금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거 막 이해할 수 없는 사춘기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수고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일 우리 부모 자녀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1세대가 그렇게 허망하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가 보니까 시각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야, 이 죄라는 게 이 끝나지 않는구나. 학습되어지는구나. 나쁜 건, 좋은 거는 그렇게 전수하기가 힘든데 죄는 안 가르쳐줘도 그대로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요, 욕 가르쳐준 적 없거든요. 막 살벌해요.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무서워요. 욕이 얼마나 다양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적 없거든요.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수되어 가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은 것도 괴로운데 이 다음 세대 이들까지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할 지금 준비 중이지 영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30년 경찰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하시는 한 집사님 축하도 해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저한테 이런 인상적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범죄자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하는 말이, 제가 내린 결론이 있대요. 특히 가정파괴범들을 자기가 많이 수사를 맡았는데, 가정파괴범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미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결이 있잖아요. 기질이 너무 보드러운 아이인데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이미 모난 곳에서 자란 거예요. 자기는 후배들이 그런 흉악범 어떻게 대화했냐는데 자기는 눈물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좀 좋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혼자 파괴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절박함이 이거예요. 1세대를 그 불평불만하던 1세대를 모방하면서 이 자녀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 파티날 모세가 절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소용없다. 이 상태로는 금세 저주의 땅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제안이 이거예요. 정비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몸뚱아리만 들어간다고 그 축복의 땅이 되지 않는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설교를 두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자신과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설교가 계속 진행되려면 하나 여러분이 동의해 주실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실 겁니다. 해야 됩니다. 혹시 작년 한 해 여러분 인간관계 어려우셨나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크고만한 어려움과 사고가 있는지 그 원인은 둘째로 치고요. 먼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괴로우셨나요? 그리고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어쩌다 보니 일단 새해는 맞아 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정비하십시오. 제대로 수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이게 제 제안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오늘 모세는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동작 그만!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 그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외치라는 거예요. 난 정비가 필요해. 이 상태로 안 된다고. 오늘 성령께서 이 촉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고쳐야 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인 박노해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잃을 때는, 내용이 있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길을 잃었을 때는 우선 멈춰서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볼 일이라. 저 차가 지금 꼭대기로 가고 있네요. 자, 길을 잃었을 때는요,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산하다 길을 잃을 때는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입로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길을 잃었을 때 우선 멈춰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 보라. 오늘 모세가 하는 제안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수리 지침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 한글로요 되게 재밌습니다. 신명기란 뜻이요, 거듭할 신자에다가 목숨 명자에다가 기록할 기자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생명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1세대를 다 잊어버린 이 모세가 절박한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절규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들은 놓치지 않겠다, 이들마저는 잊을 수 없다는 심령으로 다시 생명을 기록한 절규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은 설교 중간쯤에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이번 한 달 내내 신명기서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스캔할 거예요. 레이저처럼, 저 무슨 그 방사선 치료하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우리를 막 뒤집어 놓을 거예요. 소용돌이를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살피게 될 거예요. 신명기가 보니까 34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잡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명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축약된 단어로 따지면 세 가지밖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가르치라. 신명기는 이걸로 끝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가르치라. 왜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빈도수 높게 제일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멸망해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모세가 진단한 정비 지침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자, 8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자기 무용담 알려주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역사를 His story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의 역사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근심과 걱정과 불평, 원망이에요.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우리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자, 그러면요 2020년 내가 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 내가 키워야 돼요. 내 건강 내가 지켜가야 돼요. 남든 거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한 달 뒤를 계획한다고요? 1년 뒤를 계획한다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억을 제해버리면요 못 삽니다. 근심밖에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불평불만이에요.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요, 저는 여행할 때 게으른 사람하고는 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제가 여행을 못 하겠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이 우리 일행 가는데요, 부산 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거봐 내가 강원도 가자 그랬잖아. 내가 참고 강원도 갔다 오면 세상에 뭐 음식 맛이, 그러니까 거봐 강원도 가자 그랬잖아. 우리 부산 가기로 한 거거든요. 저는 만장일치로 부산 가기로 한 거거든요. 조금만 변수만 생겨도요 계속 강원도. 그때 우리 밀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또 뭐라 하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밀면 안 먹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그날 리더였거든요. 저를 안 믿어주면요 저는 다시는 안 데려갑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변수는 없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강원도 갔었어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만 불평불만으로 미쳐버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회의도요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저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를 보면 회의가 길어져야 돼요. 아, 이 목사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결정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요 우리 남자들 못 삽니다. 우리가 애들 어떻게 키우냐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일도 한 달 뒤도 내 직장껏 역사하신다고 믿으면 미리 감사가 나오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서 생각하다 think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thank you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게 하나님을 think,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새해는 예배 승리자가 되죠.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예배 드릴 때에 또 대표기도 듣고 찬양 듣고 성가대 찬양대 찬양 듣고 설교 듣는 가운데 이 모든 순서가 뭐냐면요, 이 예배 순서가 우리 안에 하나님 기억 장치를 회복시키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을 자꾸 살리는 거라고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마치 내가 기도하듯이 맞아 우리 장모님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나도 경험했었는데 그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30-40분 전에 남성들끼리 홀리언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선택한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 안에 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막 살아났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났을까 할 때에 또 제가 새해를 앞두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제 안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20분 찬양해줘 집사님. 20분 찬양하는 동안에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찬송가 우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주변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 중에 꼭 한 사람은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자꾸 하나님 기억을 하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주고. 오늘 숙제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추수감사절 때 드렸던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불순종한 성도들이 있을 줄, 백성들이 있을 줄 알고, 그것은 부부끼리 꼭 지난 한 해 감사 제목들을 나눠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억 장치를 좀 살려주라고요. 싱글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요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작년 한 해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그 할 때 쓴 감사 노트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둘이 부부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15가지인가 적었는데, 야, 내가 15살 때 저런 감사를 해봤을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먼저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회복되어지고, 그걸 보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입술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불평, 불만, 답답함 가운데 순종하면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명기서 말씀은요, 계속 우리에게 기억하라 또는 잊지 말라예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고 잊지 말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달라요. 왜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 설교가 솔직히 우리끼리인데, 설교도 아닙니다. 제 설교 제목이 며칠 가든가의 기억이, 우리끼리 얘기니까 제 생각엔요 3일 가지면 고마운 일이에요. 내용은 바라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아유, 내가 이런 날 차를 갖고 왔어야지 하고 택시 타고 왔는데 차가 이마트에 있더라 합니다. 아우, 멍텅구리 이런 날 차를 가져갔어야지 하고 택시 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은 말씀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문자는 존속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기억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어떻게 되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다행스러운 게, 요즘은 여러분 이혼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어려운 시대가 됐냐면 조정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바랬거든요. 옛날부터 그 조정기간이 너무 짧다, 너무 빨리 법원에서 이혼시키는데 요즘은 조정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조정기간 내에 많이 회복이 되어져요. 너무 다행스럽죠. 근데 여러분 어느 가정이 빨리 회복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사는 동안 서로 감사한 추억들이 많은 부부가 다시 회복돼요. 추억이 좀 있던 사람, 아유 저 원수 같아도 우리 엄마한테는 잘했었는데, 이런 생각 말이죠. 아유 그래도 애들한테는 잘했었지. 자, 이런 기억들이, 근데 이런 기억들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말씀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묵상이란 단어가요, 말씀을 stay, 머물게 한다는 뜻이에요. 읽는 거와는 달라요. 암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주 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집이 벽마다 말씀으로 된 가훈이 적혀 있고요. 아이들 기도 제목이 적어 있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서 5월 달에 집에 가훈 만들기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가훈 만들기. 너무너무 그날 제가 반가웠어요. 이 벽을 봐도 말씀이 있고 저쪽 벽을 봐도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집에 말씀 액자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된 건 고마운데 그 자리를 좋은 인테리어들이 다 대체시켜 버렸지만 점점점 우리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들어올 때 문에도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에도 말씀을 붙이고 누울 때도 말씀을 전하고 잠잘 때도 말씀, 일어날 때도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달력을 만들면서 말씀이 들어있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니까 저한테 대놓고 뭐라 하셔도 돼요. 이번 달력에 아주 세련되진 않아요. 그런데 좀 고집 피워서 거기에 십자가를 넣고 싶고 말씀을 넣고 싶었어요. 좋은 그림은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좀 고집을 피웠는데 내년에는 그냥 좋은 그림 해야 되겠다 싶어요. 많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가족 벽면에 말씀 한 구절은 적혀봤으면 그것도 십자가와 관련된 한쪽 면을 적어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런 소망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 부모의 입을 우리 부모의 말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삶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늘 제가 얘기하죠. 사람은 들은 대로 배우지 않고 본 대로 배운다는 사실. 우리가 보여준 대로 삽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우리 교인들 모시고 간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행 도중에 큰 은혜를 받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복무 기간 아세요? 우리나라 요즘 군복무 기간 굉장히 짧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는 그 당시 남자 군복무가 32개월이었어요. 여자도 군복무합니다. 24개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디쯤이었을까요? 여행을 가는데 버스 거의 열 몇 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서 되게 단체로 관광 왔는가 보다 하고 사람이 내리는데 다 군인들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만 제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군복무 가운데 지금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1개월인가 2개월인가가 여행이에요. 괜찮죠? 군복무가 여행이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코스가 출애굽 경로를 한번 여행하는 거예요. 출애굽 경로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훼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 코스를 발낸 거예요. 이 여행 코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가시는데요, 그냥 자연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토를요 구석구석 관광을 시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몸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나라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스피릿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걸 너희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용맹한 거 아시죠? 무서운 거 아시죠? 기술보다는요 여기서 그 정신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나면요 학생들이 다 귀국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우 이때 외국에 있어서 다행이다 막 이러죠. 다 귀국해요. 아이들이 죽겠다고 가서 이 나라를 위해 죽겠다고. 제가 또 하나 감동받은 것은 주일시 학교들은요 1교시, 2교시가 다 바이블이에요. 성경 가르치는 시간. 그리고 3교시부터 정상교육을 시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구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구나. 제가 더 놀란 것은 저녁 식사가 보통 2시간인데요. 저녁 시간이 남자가 돌아다니면은요, 아랍인 아니면은 진짜 가정교육 안 시키는 무식한 아빠로 취급받아요. 남자들이 밖에 나오지 않아요. 2시간 동안 아이들과 성경 숙제를 해줘야 돼요. 회당에서 내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돼요.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직장에서도요, 회당에서 랍비가 내준 토라를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월차를 쓸 수 있어요. 이걸 제일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교육 시스템,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열심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복음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그 형식과 정신은 배워야 되겠죠.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사회, 문화, 교육 전체가 진짜 이 신명기 말씀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그 열심을 볼 수 있죠. 새해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3가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거냐고, 구체적인 방도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거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것 기억을 활성화시킬 거냐고, 그리고 너만 예수 잘 믿을 거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거냐고. 오늘 3가지를 점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3가지를 정비하고 새해를 시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상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취됐을 때에 그렇게 낙심하고 조금만 변수만 생겨도 그렇게 호들갑 떨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고백되어지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가정들이 주 나의 인도자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게 되고, 어두운 일, 힘든 일 만날 때에도, 광야를 만날 때도 광야에 물을 내실 거야, 광야에 길을 내실 거야, 그 고백이 터져 나오고, 부모가 이러니 자녀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는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살고자 하는데,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가사 보세요.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때에 우리 모두 다 아마 올 한 해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다시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광야를 만나던 사망을 만나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인생의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보이지 않던 주님을 만날 기회고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 하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아, 나의 가는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정말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날 위해 일하시는구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세상 변해도 주님은 역시 내일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2020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세 가지 정비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시